오늘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시안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는데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6일째까지 돈 다음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외쳐라. 성벽이 무너지리라.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처럼 대오를 딱 펼치고 침묵하면서 성을 도는 모습. 적군들이 생각하면은 이상하네. 그러면서도 그 시간도 그냥 걸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을 한 바퀴 도는 거.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성을 도니까 그것도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돼요.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귀도 아시잖아요.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걸 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나귀 주인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누가 와서 나귀 풀어가려고 하면은 왜 그래?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오락하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우리 걸음으로 걸어서 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프고 또 콜록콜록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박봉래 권사님은 조용히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전화로 기도 드리고 했는데 5월 11일 날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나으리라. 아멘.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의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옛날 같으면은 원인이 어딘지 찾기도 좀 어렵잖아요. 또 배를 찢어가지고 그 부분을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예, 그것도 어렵고. 그래도 참 이 시대에 감사하죠. 원인도 알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찢고 꿰매고 싸매었지만 피가 잘 통하고 신경이 잘 통하고 혈액이 잘 통하려면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27편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의 즐거운 제사할 때의 즐거움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루아가 환성,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인데 테루아. 이 말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그 함성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때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그 소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발등에 떨어지는 불, 전쟁 속에서의 그 외침뿐만 아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즐거운 제사를 노래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즐거운 제사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즐거워해야 돼.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하고 온 백성이 불러요. 두 번이나. 딱 두 번 부르겠어요? 막 온 백성이 막 부르실 거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왜냐하면은 그 겉옷을 바닥에다 다 깔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쫙 들어오고 계시는 그 걸음걸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아멘. 예.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질투해. 열받았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예수님께 따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 또 한 번은 이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소리치면서 부르짖을 때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우리의 말씀의 입술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친 것이 이사야 59장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후손의 입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서 벼랑 끝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떠오른다니까요. 기도하시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다리가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도 못해 그런 상태가 돼도 방에서라도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소리. 저도 지금 눈에 그려진다니까요. 들린다니까요. 뭐라고 어렸을 때지만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까지 다 들려요. 예? 큰아버지 이름 불러가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막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 예.
어른들이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성전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이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열받았어요. 예?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뭐라 하는 겁니까? 호통을 치고 막 성질 내니까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젖먹이들의 그 말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거룩한 축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거룩한 기쁨이.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은 그 사건 아시잖아요. 거의 한 60여 년 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에.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줬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알잖아요. 덜컹 하니까 그냥 죽은 사건을 보면서 그 잔치가 깨져버렸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셨는데 오벳 에돔이 집이 복을 받아버려요. 3개월 동안 잠깐 모셔놨는데 온 이스라엘이 소문날 정도로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내가 원래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고는 다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리셨을까?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거든요. 다윗은 나름대로 새 수레로 딱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모셔온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좀 둔해 보이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고 아이고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 어깨로 메고 와야 된대. 고앗 자손이. 누구나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앗 자손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6걸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해가지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았다는 건 뭐라겠죠? 바닥에 피가 흘러 넘쳐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6걸음을 딱 오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 성경에 6걸음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에 또 연구하시는 어떤 학자들은 6걸음마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데가 있다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3킬로인지 10킬로인지 거리다 찾아봐야 되는데 최소한 3킬로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불렀을까요? 주여 하고 불렀을까요? 기쁨의 소리를 막 외쳤을 때에 6걸음마다 바닥에는 소의 희생 제사가 번진 피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로마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막 호산나 외쳤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어린 아이들도 못 모르고 그냥 호산나 기뻐서 외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피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러 가시는 피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의 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 지도자로 정도만 아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명절 때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야,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십자가에 죽여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인자였던 그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에?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한테 누구 놓아줄까 하면은 바라바 외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호성이 이렇게 주님의 피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모두 깨닫지 못하면은 어리석음에 앞장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했을까요? 주여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쳤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백성들이 또 소리 질렀어요. 인생들의 부르짖음은 얼마나 이렇게 덧없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피의 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 갈 때에 6걸음째 살찐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죽으러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그 소리 지르는 그들이 모르고 질렀다 할지라도 사실은 시편 118편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스가랴 9장에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나귀를 불러오라.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죠. 예. 시편 118편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부분이 시편 118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거든요. 호시안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환영, 환성, 함성, 환성의 함성의 찬양이 된 겁니다. 이제. 원래의 뜻은 구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외침과 부르짖음이 된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왕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또 막 책망하면서 이게 웬 소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너희가 이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일하시면서도 주여, 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도 주여,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텃밭과 여러분의 밭에 마당에 꽃과 식물에게 때마다 물 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온 천하 이 강산에 하나님이 그냥 단비를 쏟아부어주시는 그 비의 값이 몇 천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수돗물로 또 지하수로 퍼올리고 물 주고 하려는 것이 온 강산에. 그런데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예배 드리려고 오고 싶어도 아파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콜록콜록 하면은 전임 될까봐 미안해서 예, 예배 자리도 못 나오는 그 심정.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무슨 상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대하시는데 다가오기를 기대하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처음부터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날도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온 백성이 거의 한 남자, 여자, 아이들, 할아버지 다 합치면은 수백만 명이잖아요. 백만 명일까요? 200만 명일까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섯째 날도,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 바퀴를 돌아도 효과 없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6째 날까지 돌았는데도 효과 없네. 하나님 없네. 막 이렇게 성질 부리고 그냥 그냥 내 생활로 갈란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또는 유명한 박사님이라고 한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쉽게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던 야고보 아시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또 성경 9절에 그 외에도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과 한 명 더 아들 또 있어요. 이렇게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신학에 앞서 버리면은 말씀을 왜곡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이고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처녀다. 이렇게 이제 신학으로 딱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내 형제가 누구이냐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 말씀을 사랑하는 너희가 내 형제요. 예수님 친히 이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도 형제들이 예수님 보러 왔잖아요. 예수님 사역하고 활동할 때 형제들도 잘 못 믿었어요. 왜냐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메시아라고 하네. 같이 놀았는데 같이 밥 먹었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봤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 그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아이고 마리아님은 예수님 어머니나 예수님 낳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처녀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를 낳네요? 신학이 앞서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못 믿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셉이 혹시 재혼한 거 아닐까? 그래서 옛날 전처의 소생들 중에서 야고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성경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이 많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막 해석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나팔 불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나팔도 없는데 우리는 막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지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광야에서도 노뱀을 달아서 독사에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당시에도 그 기록이 뭐라고 나옵니까? 쳐다본즉 살더라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독사에 물렸으면은 칼로 찢고 그 윗부분을 그냥 꽉 피가 안 통하게 묶고 그 다음에 독을 빼야지. 입으로 빼든지 뭘로 빼든지 막 긁어내든지 빼든지 해야지 살지.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어갑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 불러가지고 막 원망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는 독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독사로부터도 보호해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보호의 장막을 하나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독사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우리 시골에 우리 농사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뱀도 좋아합니다. 예? 그 시원한 그 농수로 길에 뱀들도 좋아해요. 독사들이 기어다녀요. 머리 딸 갈 때도 조심하시고요. 예? 예. 취나물 딸 때도 조심하시고요. 거기 원래 독사가 있어요. 지나다녀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치세요. 주여! 부르짖고 일하시든지 돌덩어리를 치면서 주여! 돌들이 소리 지르나이다. 내 마음이 돌짝 같습니다. 옥토로 성령의 담비와 같이 해주십시오. 예? 뭐예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묶고 찢고 빼고 해야 되는데 무슨 그 청동 놋조가리 쳐다보면 사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더라. 아멘.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흘러갑니다. 과학자들인가요? 요즘 AI라고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컴퓨터가 답변을 해요. 질문하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컴퓨터가 일을 해나가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시대예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 지나면은 이 급변한 시대가 뭡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가 오면은 시대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도 어리석게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리석게 봤어요. 지금도 어리석게 보고 자기의 머리로 막 성경을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십니다. 이루십니다. 믿으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서도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룩한 외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스가랴서의 9장의 말씀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언을 성취하셨고 참으로 시편 118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시편 8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참으로 십자가의 길, 피의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찬양이, 구원의 부르짖음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